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과 특별히 같이 함께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자 합니다. 자, 제가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순간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실까요? 축복의 통로. 네, 그렇게 좀 이렇게 맥없이 하지 말고 좀 다부지게 축복의 통로.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축통.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 마태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은 이 내용은 차지하고 이름이 낯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읽다가 잘 발음도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 본문에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쓰여져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꼭 왜 이 말씀이, 왜 이 본문이 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해외 스포츠 뉴스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 뉴스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스크랩을 했었는데, 내용은 뭐냐면요, 올해 이 유럽의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의 해외의 팀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법한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네. 축구 여러분들은 글쎄요, 그 많은 축구 선수 중에 혹시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9살밖에 안 된 아주 정말 젊은 그런 축구 선수인데, 그 축구 선수가 훨씬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나가서 그 선진 축구를 훈련하고 배우면서 지금은 아주 어엿한 프로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아주 축구하면 거의 광적으로 흥분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주로 그 라틴 쪽 사람이거든요. 스페인 쪽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그 사람들이 사실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쪽에서 이전해가지고 이주해 가서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인의 한 프로축구팀에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얼마 전에 구단에 자기를 이제 내년에는 다른 팀으로 좀 뛸 수 있게 좀 저를 이렇게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래요. 이유인즉슨 그 선수가 자기가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더 많은 경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더 중요한 선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고 싶은데, 그 구단의 그 축구팀의 감독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 한 해를 쭉 지나면서 그다지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별로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선수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여기 이 구단에서는 별로 큰 활약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말에 팀 관계자에게 찾아가서 저를 제발 다른 팀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른 팀에 가서 좀 더 열심히 축구 선수로 더 아주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는 팀으로 갔으면 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단에 요청을 했다라는 해외 스포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냐면요,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하나같이 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받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정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벤치에 머물러 가지고 후보 선수로 있다가 어느 날은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계속 기다려도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계속 여기에 몸담고 이 선수 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는 그 중요한 경기에 중요한 선수로 감독이 불러주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게 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교회에서 뭐 그냥 큰일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조용히 그냥 이렇게 어디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면 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것을 오늘 이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요, 여기 있는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확신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낳고 이름하여 이게 흔히 예수님의 계보다라고 표현도 있는데,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족보. 크게 자,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손꼽는 왕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크게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해서 그 가운데서 추려가지고 가려가지고,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그 이후에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가려서 뽑은 대표적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들어서 사용하신 인물들의 이름이 여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아니 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다 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우선은 먼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데,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드론풍월로 아는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르는 이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도 읽다 보면 낯선 이름은요, 발음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일부러 또박또박 읽었잖아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그러면서 읽다 보면요, 이게 도대체 사람의 이름인지 동네 이름인지,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아. 계보니까, 족보니까. 그런데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란 말이죠. 마리아는 분명히 여자인 것 같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밖에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읽으면서 평상시에 여러분도 혼자서 성경 읽을 때 이거 굳이 유심히 차근차근 읽은 사람 있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얼마 전까지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낳겠지 아마 낳았을 거야 그러면서 넘어갔단 말이죠. 다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거나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듣는 그 순간 충격이 왔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주 심장 약한 사람은 막 쓰러질 지경으로.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윗 왕의 혈통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만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우선 먼저 쭉 읽다 보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 내용을 세밀하게 읽으셨던 분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만 돼 있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서 이렇게 에게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에 그 낳고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남자예요. 그런데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인물들은 잘 살펴보면 누구라고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댁에서 다시 읽어보시면 읽는 중에 에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자들이 몇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굽니까? 다말, 또 라합, 또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인데 여기에는 그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누구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 에게서. 여기 이렇게 에게서로 나오는 그 여자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 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삶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더 자세히 살필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성경의 상식선에서 이 지금 제가 언급한 다말 혹은 라합 또는 룻 또는 우리아의 아내, 요 네 사람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네 사람의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여자라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근데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여자일까?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고요? 드센 여자라고요? 좀 삶이 기구한 여인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제가 지금 말한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표현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다말, 라합 혹은 룻 또는 우리아의 아내는요, 특이하게도 이방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의 이 대명천지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해외에서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들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선교하고 지금 선교 나가는 필리핀에서 이렇게 와서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도 있고, 뭐 때로 동남아시아 어디든지 좀 이렇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돈 벌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현대판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호감이 가서 반갑고, 야, 나 오늘 필리핀 사람 봤다, 야, 오늘 재수 좋겠다,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어때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 하다못해 내 가문에 이방인의 어떤 핏줄이라도 섞이면 상당히 아주 그것을 드러내는 걸 아주 조심했단 말이에요. 부끄럽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여자의 이름 가운데, 아니 기왕이면 좋은 어떤 혈통을,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여자들을 좀 이렇게 언급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웬일인지 이방 출신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방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형편이, 쉽게 말하면 여자들의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불행했을 것 같아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어떤 이는요, 다말이 그랬어요. 다말은요, 자기가 남편이 비명 행사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씨를 받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술이 취했으니까 이렇게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씨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동방 예의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다른 여인, 여러분 라합 혹시 들어보셨죠? 라합 하면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까? 구약 시대에 여리고성의 이야기예요. 라합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찾아보시면, 자, 제가 준비한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있는 한 어떤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뭐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생이래요. 기생. 여러분, 기생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은 춘향이 내 수청을 들어라,
변학도에게 그렇게 자기 절개를 표현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좀 좋은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기생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은혜로울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기생들은 그냥 술을 접대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사실상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제를 드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기생 라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출신이 천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기생의 이름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거나 들으면 충격받아야 안 돼요? 충격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은 이처럼 기생, 우상 숭배에 쪄들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쳐서 그걸 제사하는 제사장까지도 그가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통해서도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를 연결시켜 나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인생,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지만 속으로 엄청 썩은 사람이에요. 모르셔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림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에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족보는 조금 그래도 그 가문에서 제법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윗 또는 아브람, 그 당대의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전대미문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이름들 중에 유독 독특하게도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위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폭군들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르호보암이라든지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같이 소개하려고 하는 므낫세라든지 이런 이름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려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처음 접하는 이름일 수 있겠으나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아예 귀가 쏙쏙 들려지고 정말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는 그런 왕들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질문 드렸더니 금방 맞히시더라고요. 삼국시대에 백제가 망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백제를 다스렸던 그냥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당시에 왕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의자왕. 여러분, 의자왕 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 아니잖아요. 또 조선시대의 연산군 이런 사람들은 주로 폭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후세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왕의 이름에 세종, 종이나 조, 세조 이렇게 종이나 조로 그 이름을 마무리하지 않고 군, 그래서 연산군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의자왕 또는 연산군, 그런 별로 썩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법한 이름들이 이 성경에 왕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제가 지금 준비한 이 므낫세라는 왕,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이름 중에 므낫세라는 이름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한번 더듬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중에 므낫세가 들어있는 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저기 분명히 히스기야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므낫세를 낳고. 히스기야가 왕이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므낫세도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요, 형편없는 왕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왕에 관련된 이야기는 역대기나 혹은 열왕기 이런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거든요. 이 므낫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므낫세가 당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그냥 단 한 목에 알 수 있어요. 므낫세에 관련해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있겠으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이 므낫세와 관련된 말씀 한 절만 읽으면 도대체 므낫세라는 왕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열왕기하 21장 2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므낫세가 왕인데 당시에 인간들이 보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어. 네가 왕으로서 무슨 통치를 했든지 무엇을 네가 다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너 악한 왕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대요. 이방 사람이 무슨 가증한 일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 사람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감히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한마디로 너는 악한 왕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시는데, 아니 어찌된 영문으로 이런 이 므낫세의 이름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목사님 혹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므낫세는 다른 므낫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므낫세가 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므낫세가 저기 이 지금 역대하 21장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을 따라서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런 못된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므낫세라는 그 폭군의 이름을, 악한 왕의 이름을 왜 넣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분명히 그를 통해서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왕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기생 라합처럼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기생 라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림받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드림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저녁 때 여러분 우리 송탄의 그 미군 부대 아시죠? 그 앞에 거리를 뭐라고 그래요? 로데오 거리라고 그러죠. 그 송탄 미군 부대 앞에 로데오 거리에 여러분도 혹시라도 최근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녁 때 오후 5시에 송탄 로데오 거리 그 한복판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어요. 근데 그 점등식의 맨 첫 번째 순서에 그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 이렇게 순서를 맡았는데, 그 첫 번째 순서의 찬양팀이 어느 교회의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림교회 청년들이 어제 성탄 트리 점등식의 맨 앞에 순서를 첫 단추를 꼈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난 이 얘기하면 여러분 까무러칠 줄 알았어. 와 박수 막 이럴 줄 알았어. 나 혼자만 흥분했나 봐.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연합회에 관련된 일을 같이 이렇게 임원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몇 주 전에 올해 성탄 트리 점등식의 순서 중에서 맨 앞에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찬양팀의 순서가 드림교회에다가 이렇게 그 순서를 준다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과거에는 그 전년도에는 어느 교회에서 했답니까? 그랬더니 송탄 중앙 침례교회인 거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그럼 이건 우리가 할 건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귀하게, 더 능력 있게 그렇게 쓰시고자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원래 작년에는 그 교회에서 했는데 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신대.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막 그냥 확진자가 막 처음에는 막 뭐 몇백 명 했다가 지금은 500명 했다가 또 600명까지 가고, 이 행사가 이게 될까 말까 막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죠. 사실은 뭐 시장도 오죠, 국회의원도 오죠. 되게 중요한 행사였는데, 그러나 결론은 어쨌든 조심조심하면서 어저께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그 많은 순서 가운데, 물론 저보고 성경을 봉독해달라 뭐 그런 순서를 맡겼는데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그 모든 순서의 첫 페이지를 누가, 드림교회 청년들이 찬양으로 그 순서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증명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폭군조차도, 기생과 같은 그 라합과 같은 그런 볼품없는 인생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축복의 계보에 이름을 올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자 우리 교회로, 이 드림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혹시 사진 준비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잘 보이시죠?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는 동안에는 주변이 껌껌해졌어요. 지금은 연습하는 동안에 이렇게 아이들 있는 걸 촬영한 사진인데, 또 다른 사진 있어요? 이건 정면에서 본 거고, 저 뒤에 지금 트리가 보이시죠? 그 맨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네, 거기 가운데 잘 보면 이렇게 조금 낯선 사람들 주변 중간에 이제 익숙한 사람 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게 접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드림교회를 축복하셔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야말로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에 저 청년들 중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 교회를 기둥처럼 이끌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든 누구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행사를 주관하는 그 단체가 평택 북부 기독교 연합회인가 하는 단체인데, 다 임원들 한마디씩 하셨답니다. 드림교회가 앞으로 이걸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박수 치시려면 기왕에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건 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냥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아구가 마치 퍼즐처럼. 목사님은 꿈보다 해석이신데요. 네. 원래 중요한 거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준 말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2장 20절 21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하십시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거룩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